디모데 전서를 우리 계속 보고 있죠.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마찬가지로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부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바른 교훈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 디모데전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교회의 제도나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시의 완전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는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주로 했고요.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명확하게 마음을 겨냥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겨냥해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방향성이고 사실 본질성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겨냥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에든 토저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저자분이 계십니다. 1970년대, 80년대 활약을 했던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에든 토저 목사님은 기독교 진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비유컨대 사자, 라이언이죠. 사자로 비유해요. 예컨대 사자는 아주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길들일 수가 있죠. 조련사에 의해서 사자를 어느 정도 길들여서 그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성은 바뀌지 않죠.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나운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이런 사자가 그 사나운 본성을 버리고 사나운 마음을 버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사자의 본성이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가짜 기독교인은 적응을 하고 진짜 기독교인은 변화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같이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화인가 변질인가 라는 책이에요. 변화인가 변질인가. 이 책의 저자이신 이광호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변질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변질된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의 진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면 변질은요, 환경에서 일어나죠. 환경을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질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를 닮아가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데요. 그 마음의 변화는 삶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행동을 통해 마음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짜 진리가 담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사 진리가 참된 진리를 대체하고 있는지 그의 언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절과 4절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교훈을 확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말리도록,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겁니다. 다른 교훈 뭡니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인데 4절의 정체가 나오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화는 당시 헬라 지역에 유행하던 종교 사상을 말하고, 끝없는 족보는 유대교 사상을 말한다. 다른 교훈은요, 진짜 복음에 이런 것들을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화를 섞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끝없는 족보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사용된 혼잡이라는 단어가 헬러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포도주에 물을 섞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 그 복음에 다른 사상을 섞는 것,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또 헬라 원어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보기 좋은 과일은 위에 두고 나쁘고 작은 과일은 아래에 두는 행위. 이걸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기죠.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즐겨보지 않은데요. 챙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화탐사대라는 게 있어요. 재밌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용실을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미용실을 했대요. 그 동네에 사랑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서 얘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일종의 커뮤니티가 그 장소에서 형성이 된 거죠.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친절했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사람들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의 돈을 수백만 원부터 수억에 이르기까지 다 뜯어서 잠적을 했습니다. 그 돈이 15억이래요.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죠. 섞는 겁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친절한 동네 사람의 모습과 이 사기꾼의 모습을 섞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죠. 바울이 볼 때 당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섞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화를 섞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끝없는 족보를 섞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만 다른 거를 섞은 겁니다. 이렇게 섞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결과가 뭐예요? 4절을 보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대신에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계속해서 변론, 논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게 정말 그런가? 왜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가? 이게 전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가? 왜 내가 완전한 죄인인가?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을 갖고 교회 안에서 치고받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그 바른 교훈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이걸 바른 교훈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는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걷어내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보편적인 감정이나 보편적인 도덕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미 사랑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리고 설교와 강의에서 수없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하죠. 불신자나 신자나 상관없이 누구나가 사랑을 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우정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사랑에 속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하고 다 사랑을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이 많다 혹은 사랑을 제대로 한다고 자부를 하죠. 예컨대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애정, 친절, 존중이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사랑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하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정확히 말해 사랑이라는 것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틀린 거죠. 5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교훈이잖아요. 복음의 교훈이 사랑이다. 복음의 목적이 사랑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구든지 다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지도 않았고 복음의 교훈을 얻지도 않은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사랑이라면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할까요? 복음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면, 바른 교훈 없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가짜 사랑, 유사 사랑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에서 만들어지는, 바른 교훈의 목적인 이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뭡니까?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양심으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 세 가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이 만들어낸 마음. 참된 믿음이 만들어낸 마음. 즉, 참된 믿음이 만들어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앞서지 않은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의 주석에 의하면 바울은 사랑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만큼 사랑이 먼저 언급된다고 해서 그것이 제일가는 존귀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는 헬라어 원어가 사랑이 앞서 있고 믿음이 뒤에서 있기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원인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틀림없이 결과보다 우선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참된 믿음을 먼저 말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랑이라면 세속적인 사랑과 같은 결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사랑을 할 거면 여러분 우리가 왜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세속적인 사랑을 그저 할 거면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야 할까요? 참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참된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
자,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5절에 나와 있는 순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만들어낸 마음, 곧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교훈,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단지 감정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친절이나 예의 범절 수준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6절과 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떤 율법 교사가 있다.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율법 교사가 있다. 이 율법 교사가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를 파고든 다른 교훈을 전달하는 거짓 교사예요. 이 사람이 뭘 가르칩니까?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아요. 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바울이 한평생 쌓아왔던 거짓 복음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전제,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로 자기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제예요. 예컨대 이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없다.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구원을 베풀어야 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남아있다고 주장을 하죠. 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나? 왜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사랑할 만하다.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다. 이게 거짓 교사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 자기들이 확증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율법 교사, 거짓된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율법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다. 그런 우리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쳐져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그들의 다른 교훈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율법의 용도는 그런 게 아니다. 율법에 적합한 용도는 그런 게 아니다. 율법에 적합한 용도는 이것인데 9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왜 필요하답니까? 율법의 적법한 용도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옳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래요. 옳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합법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불법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법이라는 게 다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선한 본성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사랑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있다면 법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법을 주지 않아도 법이라는 것을 갖고 뭐 처벌을 하거나 법을 통해서 뭔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선한 의지와 사랑할 능력이 충만하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존재하죠. 법을 통해서 잘못,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형벌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어하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어를 하잖아요. 이게 법의 용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법은요, 기본적으로 형법적인 용도, 그리고 제어의 용도로 만들어지는 것, 제정되는 겁니다. 1년 전쯤인가요? 제가 교통범칙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안 내는데, 그때 이 교통범칙금을 받고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차산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종종 드라이브 코스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을 했다고 범칙금이 날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에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주변 환경, 풍경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30km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범칙금을 받고 나서 거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었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었고요. 그 후에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조심조심 다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법의 용도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칙금이 날아왔죠. 그게 처벌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다닐 때마다 조심조심 다니는 것, 이게 제어예요. 법은 기본적으로 처벌 그리고 제어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율법도 동일해요. 지성이 마비된 인간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둠으로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양심이 막힌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망령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거짓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율법의 소극적인 용도예요. 처벌과 제어는 율법의 소극적 용도고 아주 적극적인 용도가 하나가 있는데요. 존 스토트라는 분께서 루터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자기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와 같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발견하고 저 역시도 망치에 맞은 그런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자기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와 같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주고 그리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낮아지고 두려워하고 지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복된 아들, 즉 그리스도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여전히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죠.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고 제어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차원으로는 율법을 통해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의 적법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숨겨져 있는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 뭐냐면, 칼빈에 의하면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형벌적인 거예요. 형벌적인 게 뭐죠? 죄인을 정죄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 두 번째는 제어적인 겁니다. 악한 자들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교육적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 당연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법, 도덕, 윤리잖아요. 당연히 모든 율법은 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할 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럴 만한 실력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꼭 율법의 권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 곧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맥락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칼빈은 디모데전서 강해에서 이 구절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믿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것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훈계를 매우 겸손하고 인내심을 갖고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율법과 다툼을 벌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면 그들은 짐승보다도 더 사나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믿음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언이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낮아지고 그 율법을 지켜내.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모욕한대요. 9절 10절에 나오는 죄인의 목록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낼 겁니다. 이 죄인의 목록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다 관련이 있어요. 부모 공경의 계명, 간음의 계명, 살인의 계명, 거짓 맹세의 계명. 이게 다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 있는 계명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모조리 어긴답니다. 반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면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조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른 교훈, 곧 복음을 받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 사람은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 참된 사랑의 실천은 세속적인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특별히 율법, 계명을 쫓는 실천이 돼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사랑의 계명으로 권면을 받았는데 우리 역시도 사랑의 계명으로 권면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끊임없이 율법을 향해요. 끊임없이 사랑의 계명을 향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탐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맞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맞은 사람. 바른 교훈으로 믿음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맞은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교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는 여러분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스스로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교회에 적응하거나 교회에 익숙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죠.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행동 몇 가지가 변화된 것을 변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교회 문화가 편해지거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 그건 그저 환경에 적응된 수준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이 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 몇 가지만 교정한 걸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항상 마음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바른 교훈은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이 변화된 마음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사랑은 끊임없이 율법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이룹니다. 율법을 적용하여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사랑과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목사가 목사에게 전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 목사가 교회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목사는 바른 교훈을 올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는 목적은 그것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목사의 주요 임무가 사실 바로 그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가 사랑을 이루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간에 꼭 필요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것. 바른 교훈을 가르치되 사랑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 그가 참된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맞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검면하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주요 임무죠.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경시하는 자에게 참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도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된 진짜 신자인지를 점검하는 것. 이것도 목사의 임무입니다. 끊임없이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다른 교훈이 신자에게 파고들지 않게 경계하는 것. 이거 역시도 목사의 주요 임무예요. 더 나아가 모든 교인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리길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 더 정확하게, 더 넓게 해석을 하면 교회 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주요 임무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이 임무가 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교인들은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더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 그런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